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의가 두 개 있으면 좀 문장이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전치사라는 제목으로요. 말씀드릴게요. 구속사 사자가 무슨 뜻이죠? 이거 역사할 때 역사죠. 여러분 역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시간, 공간 속에서 누가 몇 년에 태어났고 누가 몇 년에 죽고 누가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누가 뭘 이루고 그런 연도 중심의 시간과 공간의 내용을 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그런 역사를 진술하냐, 성경이 그런 물리적인 역사의 의미를 진술하냐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할 때 물론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논쟁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역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건 다 어떤 역사라 그래요? 승자의 역사. 네? 승자의 역사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똑똑하셔요, 다. 그걸 해석된 역사라 그러죠. 맞아요. 승자의 역사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그래요.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고, 뛰어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분이 모두 다 좋은 일만 하고 뛰어난 일만 한 건 아니겠죠. 그분이 약점과 단점과 잘못한 일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잘 모르죠. 왜 몰라요? 누군가가 그 세종대왕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라는 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때는 해석이 돼서 온다는 얘기죠. 구속사라는 이 역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의미로 다가온 내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측면을 물리적 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의 개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근데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향을 원래 전치사가 방향을 설명하죠. 방향. 그 전치사에 관해서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건데 본문은 또 기도니까 우리 집사람이 본문이랑 설교 제목이 이게 맞냐고 이게 구속사랑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참 우리 집사람은 좋겠어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서요. 참 좋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있어요. 그 노동자의 가장 큰 소망은 뭐죠? 노동자가 기다리는 거. 월급날 기다리고 쉬는 날 기다리고 맥심 커피 먹는 시간 기다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필 시간 기다리고 퇴근 시간 기다리고 또 뭘 기다릴까요? 주말을 기다리죠. 그래서 월요일날 사람들의 인상과 금요일날 사람들의 인상은 전자는 죄에 빠져있는 인상이고 후자는 성령 받은 인상이에요. 거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오늘만 이제 5시간만 참으면 이제 주말이다. 또 주말에 끝날 때는 다 기분 좋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서 끝나는데 이번 주도 일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데 다들 제가 교회 다니는 건 알고는 있으니까 어떤 분이 성민 씨 주말에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 기도 안 하는데요. 왜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이런 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요구할 때 기도는 뭘 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는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이해잖아요. 뭐가 이상한 거 했는데 얘기 안 들어왔구나. 사람이 감각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번 주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고 일 끝나고 가는데 전집에 가고 있어요. 여기가 아니네. 3번 그랬어요. 마트 갔다가 올 때 돌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몸이 기억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런 기도에 관한 요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5장에 쭉 하시고 6장부터 뭘 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소위 말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뭐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구제, 기도, 금식을 타파하고,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속에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 기도하다가 여러분 많이 들었던 프로슈코마이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어디를 향하여 프로스와 유코마이, 원하다,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기도인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보니까 동사의 가정법의 현재형의 중간태의 디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헬라어에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건 다 아시는데 중간태라는 게 있죠. 영어의 태를 공부할 때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잖아요. 영어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없는데 중간태가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그 다음에 디포넌트라는 동사 변화가 있는데, 중간태는 뭐냐면 행동한 주체가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디포넌트는 뭐냐면 모양은 수동태나 중간태인데 의미는 능동태다. 뭐가요? 프로슈코마이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해요? 기도한테 내가 시킴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가 정확하게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기도가 되어져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에 대한 결과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되어지는 건데 한 것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기도한 자가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중간태와 디포넌트라는 헬라어 문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래서 번역을 굳이 하자면 기도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기도하는 주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그 신기하네요, 진짜. 엄마가 낳는 거지만 아이도 나오는 거다. 중간태네요, 딱. 그리고 씨가 들어가서 자라야지만 나오니까 디포넌트네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거죠. 말하자면 기도에 씨가 들어와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의 결과를 내가 받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한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됐죠? 기도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 기도하게 되어질 때 뭐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가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명령법이랍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 때 배웠던 헬라어 그 문법책을 다시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명령법은 과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명령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현재 명령은 계속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과거 명령은 뭐냐면 이미 발생한 동작 때문에 지금 하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하라. 이런 식의 어형에 사용이 된대요. 그러므로 프로슈코마이적 기도는 골방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너가 기도하게 될 때는 이미 너는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다. 제 번역이에요. 쉽게 말해 기도, 프로슈코마이는 동사적 행위인데 이러한 동사적 행위가 골방, 타메온이라고 해요. 명사적 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골방에 있는 거죠. 골방에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상태와 골방이라는 존재가 일치한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골방에 들어가게 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기도하라 그 뜻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 뜻이에요. 골방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골방은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골방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골방이에요. 결론으로. 제 결론은 나중에 왜 그게 말씀드릴게요. 골방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까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성소였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개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 오탑니다.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네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그 무엇을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자체가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늘의 초월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걸 준 것이 지성소, 성막이니까요. 이런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교리 중에 교회론을 보면은 모든 조지신화책에 다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죠.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개혁자들이 물론 가톨릭은 이 은혜의 방편에 덧붙여서 인간의 선한 행위, 마리아한테 의존하는 믿음 뭐 등 다 포함돼요. 거긴 다 갖다 붙였어요. 아무튼 이걸 믿음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물론 방편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꼭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해하죠.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도가 응답을 위한 수단이에요? 일반적으로. 왜 기도해요? 사람들이. 아까 그 직장 동료가 저한테 성민 씨 기도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군대 가서부터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군대 가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이제 정력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선임들이 한 상병 날 위해 기도해 줘 항상 이렇게 손 꼭 잡고 제가 꼭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왔죠. 요즘 애들 이제 회사 내 교회 다니는지 아니까 꼭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인생의 그 고난가 어려. 요즘에는 나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시복음을 경험한 분들이 가끔 그런 목사님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기도 왜 했다는 얘기예요? 뭐 얻어먹으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하니까 얻어먹을 게 없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도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네. 성경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다 뭐예요? 기도의 욕망, 기도의 목적은 뭘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의식주잖아요. 그 의식주인데 필요한 만큼만 얻으면 좋겠지만 경쟁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의, 더 많은 식, 더 많은 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식주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노력해서도 안 되지만 노력은 하세요. 노력하고 경쟁하고 이겨서 얻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줬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집중되잖아요. 욕망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욕망과 욕망이 싸우는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거를 얻으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얻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들어주는 기도. 근데 가끔 이렇게 응답받으신 분, 뭐 경험하신 분 들어보면 그런 거 다 얻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뭐지? 뭐 하나님이 다른가?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경쟁하고 해서 잘 얻고, 물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하찮게 볼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 정신이 없는데, 들어간 집에 이제 전셋집이니까 1층이거든요. 1층에 방범창이 있잖아요. 방범창 열쇠, 현관 열쇠, 문 열쇠가,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그 꾸러미로 집사람이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제가 눈 뜨고 설교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교회 가려고, 영등포 가려고 주니까 여보 열쇠가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이제 지각도 한 거죠. 그 차 타고 가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좀 기도 좀 해봐. 열쇠 좀 찾을 수 있게. 주님이 열쇠 좀 찾을 수 있게. 돼요, 안 돼요?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되죠? 그치요? 그 잃어버리면, 나중에 누가 가지고 있었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걱정 다 되잖아요. 그치만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에요. 기도는 골방이다. 기도라는 동사적 행위는 골방이라는 명사의 권위가 된다.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텍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거나 예, 저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성경 해석이에요. 자기 중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오해와 오류는 왜 나오냐? 자기 중심적 하나님 해석, 자기 중심적 성경, 온도 1도만 올려주세요, 사모님. 자기 중심적 성경 이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으세요? 골방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골방. 순우리말이더라고요. 집에는 큰 방, 무슨 방이라 그래요? 안방이라 그러죠? 안방 옆에 조그만 방을 골방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조그만 방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방석 펴놓고, 상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그 기도원에 많이 있잖아요. 기도굴, 이제, 기도원 더 발전해가지고, 기도굴이라고 해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럼 골방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골방이 뭔지 알게 되면, 기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골방이라는 헬라어가요, 타메온이랍니다. 타메이온이에요. 거기에 강세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이게 뜻이 두 가지 뜻이에요. 사람을 비밀스럽게 만나는 밀실, 그런 밀실, 내실, 뭐 그런 뜻과, 그 다음에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 타메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방 혹은 양식이 있는 방, 이게 두 가지가 관계가 있나 봐요. 이렇게 기도는 비밀스러운 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뭐 한대요? 갚아주신대. 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실까요? 기도가 골방이라고 했는데, 골방은 비밀의 방이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방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이게 또 크립토스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뭐예요?
감추어진 뭐예요? 보화죠. 감추어진이 크립토스예요. 계시록에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그랬죠. 그것도 크립토스예요. 그래서 숨겨진 복음, 일반 사람들에게, 범부 인생들에게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크립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명사로 하나님인 거지 실제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는 골방에서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 잘 알고 계셔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성막 모형도 있고 또 심지어 성막 만드는 뭐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뭐 성막 학교? 네, 그거 있어요. 성막 대충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참 아쉽지만 길이가 가로가 어떻게 되죠? 가로가 100규빗. 100규빗이에요. 규빗이 몇 센치예요? 여기에서 여기가 1규빗. 그래서 45, 50, 그러니까 50이 편해. 그래서 50m죠. 그쵸? 세로가 반. 50규빗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원래 하나님이 보여준 성막이 더 원형이고 성전은 조금 변형되고 화려하게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는 솔로몬 성전보다는 성막이 더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거지만 반반 되나요? 네. 그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뚝 자르면 뭐가 돼요?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네. 정사각형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에요. 성전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몇 규빗이요? 30규빗. 몇 미터? 25미터인가요? 15미터. 아무튼 이게 커요. 넓은 문이에요. 넓은 한 25미터라 그러면 몇 명 들어가요? 한 번에 30명 들어갈 수 있겠죠. 커요. 들어가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맨 앞에 있지 않아요. 이걸 가운데로 나눠야죠.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죠요. 물두멍.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성소 아니야. 여기가 성소, 여기가 성전 마당, 성전뜰이라고 해요. 여기 문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맨 가운데 정사각형 10규빗, 10규빗으로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20규빗 딱 2배예요. 이게 성소예요. 그렇죠? 그 성소로 여기 들어가면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고, 북쪽에 떡이 있고, 남쪽에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몇 번 했는데 이거를. 속죄소 혹은 법궤. 원래 법궤랑 속죄소의 차이가 뭐냐면 법궤는 그냥 사과 상자예요. 나무 궤짝.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보다는 10계명 돌판 깨졌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위에 뭘 덮었어요. 이게 속죄소예요. 그 하나님 위에서 볼 때는 덮였잖아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고 불순종을 상징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
은혜, 피를 상징하죠. 이 피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 두 마리가 날개를 피고 있죠. 여기가 뭐예요? 시, 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성전 모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본거로 와서요. 성막과 성막의 구조 되어 있고요. 밑에 내려오셔서요. 성막문은 헌제자의 입장에서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쭉 가야 돼요. 이게 구속사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할 때 그냥 아래에서 위로 쳐 올라가도 됐고요. 바닷길로 쳐가지고 서쪽으로 들어가도 됐어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한 10일이면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뺑뺑 돌다가 돌아가지고 동쪽에서 치고 들어가요. 굳이. 그래서 동쪽에 치고 들어가서 남부 정복하고 북부 정복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침공하는 것으로 보였겠죠.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였겠죠.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신을 하늘님이라고 해요. 하늘에 생명의 근원이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그래서 모든 종족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태양이 하나님이다. 맞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만나러 가는 게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 고대 시대는요, 권력이 종교 권력이었어요. 종교가 모든 거의 권력의 핵심이었다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아니라요. 종교인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 신이 자신들의 종교의 자본금이니까 이 신 앞에 경배하고 숭배하고 찾아가는 게 종교의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을 향해 가야 되는데 태양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태양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근데 태양이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고 어디에서 져요? 인간 입장에서는 태양이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땅으로 들어가는 태양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중국의 그 고대 문서인 문학 작품이 서유기를 보면 산장법사, 현장법사가 어느 나라로 가요? 천추국, 서역으로 가요. 중국의 입장에서 서쪽은 어디예요? 인도거든요. 인도가 모든 종교의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불교도 인도에서 발흥하여 여기 중국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 당시 당나라 때 중국에서 모든 권력자나 학식자는 어디에서 유학해야 돼요? 인도에서요. 인도에 가서 경전의 원전을 가지고 오면은 스타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현장법사가 서쪽으로 가면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하면서 막 싸우면서 막 요괴랑 싸우고 욕망과 싸우고 하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본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가 뜨는 것에서부터 해가 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는데 새벽의 해를 뭐라 그래요? 여명. 밤의 해를 황혼. 그래서 나이 지긋지 드신 분한테 인생의 황혼을 잘 보내야 됩니다. 잘 보내고 계시나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뭐라 그러죠?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어린아이는 이제 여명으로 시작해서 쭉 갔다가 저는 지금 딱 40살 좀 넘었으니까 딱 가운데 있는 거네요. 80까지 살면. 괜찮네요. 그래서 그 해의, 실제로 농경시대는 해의 위치에 따라서 추나, 추동, 24절기죠? 그것도 몰라, 진짜. 그 해 입동, 입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다 잘라놓은 다음에 그때 다 정해놨잖아요. 그게 우리의 내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의미에서 태양은 분명히 우상이에요.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해가 지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가는 여정이겠죠. 사람들은 하늘의 해를 만날 수 없으니 서쪽으로 가면 해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던 구도자, 가야 할 인생길이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맞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아지나 고양이나 개나 걔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인간만 어디를 가야 되는 나그네, 구도자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계셔요. 다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을 여정이라고 하고 구도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성막은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소,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말로 세상에서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기 개발서에서. 그 방향이 실제로 중요해. 그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방향을 표시하는 전치사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는데 대충 제가 7개 정도로만 정리했는데 첫 번째 전치사가 프루스라는 전치사예요. 이게 이 성막을 그리면요. 이 성막이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어요. 어디부터 신약일까요? 여기 1, 2, 3, 4 4번 3번 여기서부터 여기라 그럴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구약, 예, 여기가 신약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요? 깔끔하세요. 가는 거예요. 요거를 첫 번째 프로스라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방향 정한 거예요. 방향은 정하셨죠? 방향을 딱 정하고 가자 가운데로 향하여. 이게 프로스예요. 성경은 진리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방향을 그림으로 잘 묘사한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표현한 첫 번째 전치사가 푸로스입니다. 이 성막들의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 넓이가 30규빗이래, 25m.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고 성막 안에 문 여기도 있죠. 이 문도 있고 이 문도 있죠. 여기를 좁은 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의 개념은 여기는 쉽게 들어가고 여기는 쉽게 못 들어간다. 그런 개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냐? 그 문은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들어갈 때는 보이지만 들어가고 나면 문고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 찾아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문이에요. 비밀의 방.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앞사람 따라 앞사람 막 다 들어갔는데 뒷사람이 들어가면 딱 문이 닫힐 때가 있죠. 문도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차원이 바뀌는 거. 마치. 그래서 휘장으로 굳이 가린 거예요. 휘장 치고 치면 뭐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 공간의 차이가
비밀의 문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놀아요? 여기에서. 이거 성막들이거든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 이사야한테 뭐라 그래요? 성막들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거 지겨워서 못 봐주겠다. 피해제사 그만 좀 드려라. 짜증난다. 문 좀 닫아라. 그럼 여기에서 자기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신에 대한 어떤 욕구의 충족 등등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부들에겐 보이지 않는 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희생제사만 성막들에서 드리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문은 쉽게 말해 서울대 들어가는 문. 넓어요? 좁아요? 대한민국 그 수험생이 한 50만 명이라 한다면 서울대는 몇 명 뽑아요? 한 2, 3만 명 뽑나요? 4만 명 뽑나? 5만 명 뽑나요? 몇 프로예요 그러면? 0.01도 안 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 도시에서 서울대 들어가면 난리 났잖아요. 그 시골에서 막. 그럴만해요. 그 0.01이니까요. 경쟁의 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그런 문이에요? 그럼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런 문과 달라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는 찾는 자가, 찾아진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요. 왜 사람들이 그 문 찾지 않냐? 그 문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문을 찾는 이, 발견한 이가 거의 없어.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어요. 누군가가 그 문을 들어갔다고 하고 뒷사람이 따라가면 문은 닫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들어가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려움이 뭐예요? 나는 이해됐는데 왜 내 가족들은, 내 자식들은 왜 이해 못해? 화가 날 때가 있으시죠?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어려워요? 나도 이해했는데. 근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은 도무지 이해 못해요. 안 보이니까요, 그 문이. 각자 개인이 들어가는 문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좁다. 좁은 문이다. 그러십니다.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프로스. 이거는 그냥 방향,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죠. 이거 어디를 향하여 방향. 그 다음에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이거는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네. 안으로 정확하게. 다음 성막문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에이스, 어디를 향하여 어디의 안으로. 그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7 촛대와 떡상이랑 향단이 있죠.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들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죠. 그 안이라는 전치사가 n이에요. n. 어디 안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바울 서신을 거의 보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다 찾으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만 한번 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의 한 절에 하나씩 나올 거예요. 거의. 그만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하나님과 뭐예요? 여기 안에서 향단이 뭐고 촛대가 뭐고 떡이 뭔지를 배우죠. 우리 얘기예요. 지금 다 배우죠. 그러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하나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숫자 하나도 있지만 연합이라는 뜻도 우리나라에 있죠. 헬라어도 보니까 어디 안으로가 헤이스라 스펠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에이스 어디 안으로인데 하나라는 그 명사도 아니지만 여기에다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강기식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면 에이스라고 읽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강기식으로. 헤이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소리만 달라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빼면 문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 되려고요. 하나가 되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대로 썼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입니다. 헬라어의 하나라는 단어가 헤이스인데 헤이스는 안으로인 에이스의 자음은 같고 강기식 표시만 있어서 헤이스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은 그 대상과 뭐 한다고요?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뭐 한다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막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어떤 공간적 구분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안 사람이 그의 역사를 살아가는 걸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온도 좀만 낮춰주세요. 한국의 한도만. 한국에 계신 교회나 우리의 문명이 오해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중량을 찾으면 뭐가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예요? 저는 가끔 예배 다 드리고 나면 목사님 예배 드린 거 같지 않고 성경 공부한 거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네 설교가 예배 같지 않다 그 뜻이잖아요. 뜻은 다 똑같아요. 다 하면은요. 그러면 예배를 위한 설교가 따로 있고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가르침이 따로 있냐?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대형교회 예배를 보면 저도 예배 인도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개인적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와 예전을 인도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예배 기호부터 다 써야 되고 이상한 기도하면 안 돼요. 딱딱딱 시간 맞게 큐시트에 맞게 딱딱딱 맞춰서 그때 하는 설교도 성령 안에서 설교자가 자유롭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전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길면 안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설교 예배가 딱 1시간에 끝나요. 1시간에 끝나고 왜 그런지 알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2부 예배 시간 말미에 성령님이 임하면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성령을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장 지금은 이제 4, 5월 달에 결혼식장이 이제 바쁠 때잖아요. 어느 결혼식장은 딱 1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15분 만에 끝나고 10분 동안 사진 찍고 다 설치한 다음에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이걸 테이블 교환을 해야지 돈 버니까. 교회가 예전을 계속 집례하면서 그런 기계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자유함, 성도의 자유, 얼마나 자유로워 우리는 이렇게 주물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좋아요. 농담입니다. 그런 자유함 속에서 드려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딱 예배만 딱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따로 모아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뭐예요? 자존심이 세죠. 나는 너희들처럼 예배만 안 드리고 이것도 선택 강자로 하고 있다. 이 따위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문 다 열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있겠어요? 아, 똥 싸고 밑 닦고 왔네. 그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또 나는 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성민 씨 기도하이 그 얘기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일상생활 할 때는 분주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6일 동안 하는 문제는 한데 그걸 못하니까 모여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그 진리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 그렇게 진리로 하나님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배워서 세상에서 그 생명과 그 알므로 살아가는 거를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드려가지고 어디다 드려 이거를. 주님이 그걸 또 왜 받으시고요. 그 옛날에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제 그 개신교회 예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주 그 세팅된 강하게 그 예전만 강조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교단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30번 해요. 얘기 들었어요. 요거만 하고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미사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 싫다고 개혁자들이 이거 아니야! 그러고 나온 게 개신교회예요. 그 개신교회에서 목사들의 강도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의 그 자유. 근데 그 예배 예전에 매여가지고 성령님이 임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화가 제가 났네요. 화낼 일은 아닌데.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N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말을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되면 생명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 되어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진리로 흐른다 그래서 그걸 전치사로 에크라 그래요. 하나 됐죠? 배웠죠? 나와요.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바울이 모든 신학의 근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부터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여 나왔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부활했죠. 어떻게 해요? 왜요? 뭐 때문에? 뭐가 있어서? 전할 말이 있으니까 부활한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성도도 성소에서 하나 되어 죽고 물고기가 요나 먹은 다음에 요나를 어떻게 내뱉었을까요? 에크! 하고 내뱉었겠죠. 아, 이상하다. 이 썰렁함. 카! 하고 내뱉겠죠.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파! 이거 하고 나온. 그 에크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고 부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말씀인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요나가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 말씀, 니느웨 성에 선포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하늘의 밀로 오신 예수가 땅이 내 마음에서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성막 안에서의 죽고 부활로 나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냐?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발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말씀, 교사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통해서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보냈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요. 밖에서 뭐 하는 거, 소리를 전하는 메신저는 그걸 깨우는 거예요. 그게 교사, 설교자, 가르치는 자, 선포자, 전도자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를 듣고 그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었구나라고 알아먹고 생명으로 사는 거고, 못 알아먹으면 그냥 그 못 알아먹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또한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요. 그런데 잘 몰라요. 무지하고 강팍해요. 네, 그 무지와 강팍함이 불순종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 생명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소리, 말을 들어야만, 그런 의미에서 타력구원이란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을 전하면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해요?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식물은 어디를 향해 자라요? 저는 이렇게 참 안타깝게도 식물을 잘 못 키워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화단이래. 화분을 이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1년에 다 죽여버렸어요. 걔네들 사랑해야지 살더라고요. 사랑을 못 해가지고. 근데 우리 보면은 화분 잘 키우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화분을 이게 베란다에 딱 두면은, 해가 비치는 베란다에 두면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화분이요? 머리가. 창문 쪽이 휘어지죠?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려놔야지 뽑아고 자라잖아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씨고 자라잖아요. 안에 태양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라죠. 어디를 향해 자라요? 태양을 향해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진리의 말씀 빛으로 오신, 그러니까 말을 향해 자라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뭐예요? 동일한 태양이 생명이 있는 화분에게 쏟아지면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지만, 뿌리가 잘린 나무한테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그 빛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쭉 자라는 거예요. 다 자라니까 그 풍성한 나무가 되잖아요. 울창한 숲이 되고요. 그 생명의 깃드는 그 개인, 공간, 공동체,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이 곧 부활입니다. 이렇게 에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부활의 삶을 설명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삶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씨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네, 나와요. 씨가 어떻게 자라냐? 씨가 뿌려지고 땅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와서 뭐가 맺혀져요? 열매.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뭐가 반드시 펴요? 꽃이 펴요. 꽃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 밑에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풀의 꽃이 뭐라고요? 영광. 꽃은 뭐라고요? 영광. 영화예요. 화려함이에요. 그 꽃은 뭐예요? 화려해요. 열매가 맺히려면은 뭐 해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 돼요. 그 영화가 떨어져야 떨어진 그곳에 씨방이 생겨서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영화의 상징인 꽃이 떨어져야 돼요. 꽃과 열매 두 가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인생의 꽃이라는 영화가 죽어야 씨방이 생기고 열매가 자라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샤론의 꽃으로 꺾여졌지만 이 세상에 영화의 꽃을 달고 살고 있는 내가 나의 그 꽃이 뭐 해야지? 꺾여야지. 꺾여야지. 잘려져야지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드시 복음을 이해한 분들은 열매가 있는 나무는 꽃이 떨어진 거죠. 복음을 이해한 성도는 꽃이 떨어진 거죠. 그 꽃이 떨어짐을 뭐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생의 꽃이라는 영화가 죽어야 열매가 나와요. 인생의 영화도 찾고 천국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얻겠다. 꽃과 열매를 둘 다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자매가 가장 아름답게 필 때가 언제예요? 여자가? 결혼할 때요? 40살에 결혼하면 어떡하시려고? 신체적으로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필 때, 가장 화려할 때, 한 25? 네, 그때 딱 화려하게 확 피고, 그때 이후에 꺾기 시들어가야죠. 남편 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들어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독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독을. 보톡스. 저는 보톡스가 독인지를 몰랐었거든요. 왜 자기 몸에 독을 집어넣어요? 왜? 그리고 이거 탱탱하게 피려고 이렇게 다 피려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막 이게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자연 순리인데. 아, 그렇다고 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보톡스가 독이지 몰라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독이라 그래요. 보고 독이라 그랬나 뭐. 자기 뭐 독박이 이걸 뭐냐 굳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유 무서워 죽겠어. 왜 그래요? 열매를 취하고 있으면은 꽃 떨어진 게 안 아까워요. 그 열매가 무럭무럭 주동 나한테 있으면 꽃 떨어진 게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요. 열매가 없으니까 꽃은 떨어지고 허전하니까 자꾸 TV에서 맨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더 슬픈 거는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가 마치 성도에게 보톡스 주는 것처럼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꽃도 있고 영광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민씨 기도해 주세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기도에도 안 들어주세요. 그 꺾여야 돼 그게요. 그래야지 진짜 열매가 맺혀지죠. 근데 그게 꺾여지나 잃어버린 열쇠 좀 제발 찾고 싶어요. 그게 꺾여지겠어요? 그 열쇠 그 하나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돈 문제, 관계,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열매는 이렇게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을 때 맺혀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에피라는 단어래요. 여기 에피라는 단어래요. 에피는 영어의 on이에요. on이 뭐예요? 원래 on은 이렇게 뭐 on the table 그러면 테이블 위에잖아요. 시계가 벽에 붙여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시계가 벽에 붙여 있는 것도 on the wall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on은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는 거. 그걸 on, 에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열매가 그렇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열매의 목적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게 열매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자기 씨를 어떻게 뿌려요? 떨어지거나 또 한 가지 먹히거나. 그래서 동물이 열매를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씨는 소화가 안 되니까 똥으로 나오잖아요. 배설물 땅에 떨어지면 그게 이제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이 세상에 퍼져지는 유일한 방법은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먹히신 거잖아요. 이 세상으로 열매로 나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먹혀서 잘그장을 씹혀가지고 소화돼서 씨만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아서
그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내가 만약에 그도 멋있어요. 이 전율이 흐르네요. 이번 주에 되게 제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이 성도님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아포라 그래요. 아퍼요. 떨어져 나오면 아포 그래요. 이게 떨어져 딱 나와서 떼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떼어 받아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말고요. 아버지 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거한테 줘요.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떼서 자기 거 나가서 논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잖아요. 아버지 거를 아포 떼가지고 그거 잡은 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 안 했을 거예요. 살다가 그 잡은 건 다 없어지니까 돼지우 지엄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의 은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포로 받은 그 자본금으로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거죠. 그게 아포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어진 자들을 성경이 사도라 그러죠. 사도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 그래요. 아포 떨어져 스텔로는 보내다.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 거를 줘서 가 그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은 증거가 뭐예요?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받아서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 받았어요? 권세 전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를 받은 증거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영은 말이고 생명이고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오해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하고 뭐 보이고 뭐 능력 받고 뭐 치유하고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존재가 된 건데 세상에서 먹히는 건데요. 먹히는 건데 그게 무슨 세상에 이길 능력이 필요해. 잡아 먹히면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안 먹히려고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그냥 이러잖아요. 니 죽는 내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널 죽이리라.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1등 되고 번영하고 왕되고 잘난 척하고 안 그러셨다고요. 가서 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변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해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들. 그 성령을 받을 때 신약 서신을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이 뭐예요? 사도들이 뭐예요? 보낼 때 안수하잖아요. 원래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농담조로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목사 제가 전가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농담을 얘기했는데 안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헌제자가 제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는 방식의 안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침, 훈련.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안수했다는 얘기는 안수를 했으니까 이제 가라가 아니라 이 안수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의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는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 그걸 안수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힘들어가지고 질질 짜니까 네가 장로회에서 받은 안수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뜨거워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네가 나한테 받은 그 말씀, 배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열심히 목회하라 그 뜻이에요. 한 사람의 자연인이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장로교회 합동교단 나왔는데 학사학위 받는데 4년 일반 학교에서 그 다음에 MDB 목회학 받으려면 3년 그 2년 교회에서 소련해야 돼. 몇 년 걸려요? 4년? 3년? 9년 걸리잖아요. 빠른 게 9년이에요. 그래서 30살 전에는 목사 안수 안 줘요. 최소한 9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훈련받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훈련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충분한 권위가 됐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원래요. 그래서 그 노예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식 그러잖아요. 그 안수식이 무슨 노예 어른 와가지고 이게 안수하는 거 뭐 그 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동안의 소련 과정 다 끝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됐습니다라는 선포하는 건데 그걸 알고 누가 안수하네 요즘에. 꽃다발 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이 안수에서 열매로 보내는 거.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안에서도 해라 했는데요. 서신서에 가서 꼭 한번 통해서도 말미암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한글로만. 이 통해서 말미암아가 오늘 배운 전치사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아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 통해서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에피 아포 해서 구원받아요. 이해되죠?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걸 디아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세상으로 열매들로 보내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힘써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열매가 먹고 열매가 되어 또 6일 동안 가고 이렇게 해요. 쭉 가서. 예.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회전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회전이 태양의 회전 생각해 보세요. 추나 추동해서 나누어 가지고 태양이 돌아가면서 자연이 변화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가 살잖아요. 이 진폭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그 자체로 완벽한 은혜지만 그 은혜 자체만으로 평생 못 살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인데 그 은혜로 영원히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나 은혜를 강조하는 분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정체돼 있어요. 딱 보면 정지예요. 완성됐대. 딱 됐대요.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얼굴 표정도 안 변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 얼굴에 수십만의 그 세포가 있고 다 있어도 이게 표정을 움직여주는 건데 그런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어디가 좀 어디 메커니즘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고 요거만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막과 성전과 골방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함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고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막과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자들인 것을 또 이렇게 발견하고 배우고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이전에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해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